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인들에 있어서 신앙의 첫걸음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 역시 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 와이셔츠의 첫 단추가 잘못 끼었을 때 엉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음서에서 계속 하는 질문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입니다. 당시 계속되는 기적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능력의 말씀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생각하지 않고 인류의 위대한 성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누가복음 9장 19절에서 21절의 내용에 병행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예수님의 지금까지 사역에 메시아의 사역이었음을 물론 앞으로 하실 일 역시 메시아로서의 활동함을 제자들로 하여금 확증케 하는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대 전환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대자가 많았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갈릴리를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이방인 지역으로서 적대자가 없었던 빌립이 다스렸던 북쪽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교육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적대자가 없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로부터 엄청난 신앙 고백을 들었으며 이를 정점으로 해서 당신이 신성을 지니신 메시아심을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가르치시고 더 나아가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올바른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이해하면서 정말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정치적 메시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라 빌립보가 그 배경입니다. 예루살렘을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특별히 시간을 따로 내며 12제자를 데리시고 가이사라의 여러 지방에 돌아다니시면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의 영향력을 받아 당시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의 하나였습니다. 이 땅이 유대인들의 땅이었지만 그곳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 많은 군정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제자들과 대화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사라 지방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귀한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던지신 이 질문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평가가 다양했어요. 우리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보아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인물들 보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권력자들, 즉 정치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의심을 받고 미움을 받았지만 일반 백성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정치적이고 물질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들은 흥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의 가르침을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들은 당연히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그 회개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이 제도 속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많은 부정을 행하는 것을 담대하게 책망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헤롯이 자신의 부정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계속해서 심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심판하기 위해서 살아서 돌아왔다고 두려워하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안내하고 메시아신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처럼 어떤 제도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려는 메시아의 길은 모든 사람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완성시키심으로 자신이 참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을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제자들의 대답 속에서 예레미야라는 말이 첨가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여기지 않고 제도 속에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민중을 그리스도에게 맞추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민중에게 맡기고 그리스도를 민중의 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함에 있어서 기인한 현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적을 행하시는 메시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은 말씀 선포와 가르침 그리고 이적을 행하심에 적절하게 조화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느냐 하면은 바로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많은 이적을 행했던 능력의 인물로 우리에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메시아 시대에 오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그 주도하에 이루어진 전국적인 우상을 대해서 맞서서 갈멜살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혼자 겨루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떡으로 사르밧 가구를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를 또 고치시고 기머거를 고치시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은 엘리야가 행했던 이적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의 유대인들은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을 근거하여 엘리야가 다시 살아온다는 사상이 퍼져 있으며 그 역시 엘리야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인류의 구원할 참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에 보이신 그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적만 행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분은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분이시고 또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전파하시고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회당에서 청중들에게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풀이해서 교훈을 주는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살아있었고 운동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지만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복음은 복음 전도입니다. 걸어서 온 도시와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은 마을로 가서는 책망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의사가 고치지 못한 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적만을 기대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도원에 신유의 은사를 가진 강사가 있다고 한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는 그릇된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적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다른 종교들과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선한 일을 많이 한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종교의 지도자인 공자나 석가모니, 마호메트 등은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으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이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사실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잘못을 꾸짖거나 앞날을 예언하기도 했으며 백성들을 인도하는 훌륭한 선지자로만 생각했던 경향이 짙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는 그 주님의 가르침과 행하는 이적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내주셨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기는 잘못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자나 석가모니, 마호멧 등 인류사에 남은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 성인으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인간으로 전락시키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여기고 계십니까? 제도라는 구조적 모순에 쌓여 신음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민중의 대변자인 그리스도로, 아니면 현대 속에서 이적만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적만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로, 그것도 아니면 단순한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모두 잘못 이해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이해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고백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인 모든 성경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한 핍박을 가소가했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은 얼마나 값지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주로 모시고 기뻐하며 그를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갖 견해가 난무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반대하고 멸시할 때 베드로는 주저없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성도는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에 대해 또 그의 재림에 대해 온갖 견해들이 난무하지만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이시며 중보자이시고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실 것임을 확실히 믿고 정확하게 우리는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